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예,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고. 식사 잘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얼굴 보니까 얼굴이 아주 처음부터 환하시네요. 네. 화장품을 뭘 쓰세요, 요즘? 요즘 새로 나온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이게 길쭉한 거. TV 막 선전하는 게 있대요. 막 바르고, 길 가다가도 바르고. 그런 걸 발라서 그렇습니까? 예, 얼굴이 보기 좋습니다. 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에스더서 이제 우리 마지막 장을 지금 우리가 내일 새벽에 끝이 나는데, 마지막 장 우리 앞부분을 했는데, 이 에스더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 건축하고 그리고 포로 귀환으로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그들은 다시 나라를 회복했다는 그런 감격이 사그러들기도 전에 또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합니다.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과 통혼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그 근처에 있는 모압, 암몬, 그리고 애굽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섞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혼합주의거든요. 이 섞이는 걸 싫어하세요. 세상과 교회가 섞이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제일 경계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그들이 또 그럴까? 또 그럴까? 하나님한테 혼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그럴까?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그래서 잠언서 말씀 보게 되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그 묵시라는 말이 프로테틱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목적이 없는 백성, 사명이 없는 백성들은 타락하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꾸 성도들이 신앙이 나태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의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니까 기도하는 것이나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우리 자식들이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여기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은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것은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내리막길로 가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 목표를 흐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표를 기억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깨어서 기도하게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 자신의 표대를 향해서 쭉 달려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방탕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갈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거 하기도 바쁜데 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예수사랑 전도 축제를 했지만 축제다운 축제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참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지상 명령을 수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 지상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명이 교회에 있으면 우리는 그걸 놓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제가 만약에 토시에서 목회하게 됐더라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이니까? 전도는 행사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전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항상 늘 전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하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는 주일 아침만 되면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동네로 마을로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어릴 때 어린이들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저는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길거리도 찾아가고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전도할 때는요 주일학교가 가득가득 찼어요. 지금은 어떻게 전도하느냐? 오라고 해놓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바쁘고 그러면 안 오죠. 몸이 피곤하, 저 자고 싶어 안 오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저는 그런 전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은, 다른 날은 전도 좀 많이 못하더라도 주일 같은 날은 그냥 가서 미리 씨를 뿌려놨다가 걷어가지고 주일날 가져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침에 전부 다 차 몰고 차 드시잖아요. 차 몰고 나가가지고 내가 전도 대상자들 태워가지고 잠 깨워가지고 태워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앉아가 전도 안 하더라고요. 입으로만 전도하지 않더라고요. 쳐들어가. 집집마다 쳐들어가가지고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365일 전도하는 교회, 52주 전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거 하다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때 부끄러움 안 당해요.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한 영혼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가면 어떡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목표가 여러분 그런 쪽으로 가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도 끊어지고 다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고. 전도하면 내가 예언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엄청난 복을 주실 거예요.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이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나가서 오세요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데리고 나와야 돼.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고등부를 맡아서 부흥시킨 사람들, 청년부를 맡아서 부흥시킨 사람들, 유초등부를 맡아서 부흥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목회할 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냐? 유초등부를 전도하는 사람들이, 부흥시킨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킨대요. 유초등부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기 싫다가도 데리러 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감사한 건 뭐냐면, 참 예전에는 가자 해도 안 가고 마음도 없고 하던 사람들이 우리 그래도 씨를 좀 뿌려놨잖아요. 이제는 전도 잔치 한다 그러면요, 막 서로 가려고 준비해서 막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만 아니면 정말 너무나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꾸 하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자꾸 오다 보면 복음의 이 교회 문지방이 낮아지는 겁니다. 와서 자꾸 듣고 또 한 번 듣고 하면 가운데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는 그때 오세요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찾아가서 매주일마다 데리고 모시고 나와야 돼요. 사실은 모시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교황교회에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진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전도할 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우리 봉황교회 위에 전도의 문이 확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축제할 때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몰려. 오늘 주일 낮예배 때도 제가 예화 가운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철도가에 그 주택가도 아니고 그런 데 있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사모하고 구원하려고 작정하고 그 마음을 두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어요? 아니면 자기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교회를 축복하시겠냐고요? 물으나 마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돼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문을 열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김상희 목사에게 김상희 목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것보다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기쁘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4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희한한 일. 기도가 쌓이고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착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행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란 말이에요. 지혜로 행하여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과 항상 복음 전할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늘 자주 만나고 동네 여기서 만나고 하지만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다 생각해요. 내가 늘 만나는 그분들, 예수 안 믿는 그분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사람이다. 내게 맡겨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그래서 항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찾아가서 권면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찾아가고 자꾸 두드리고 그리고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싣고 나오고 잠을 깨워서라도. 그래서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 이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놓고는 만나가지고 뭐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 어떤 교회가 어떻고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문을 다 막는 거잖아요. 어느 장로가 어떻고 어느 권사가 어떻고 어느 목사가 어떻고 막 안 믿는 사람하고 막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영혼을 지옥에다
불구덩이 집어넣는 것 같은 겁니다. 절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내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아는 그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안 좋다 할지라도 불신자들하고는 절대 교회 직분자들 이야기나 다른 성도들 이야기나 다른 교회의 이야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댐과 같이 하라. 맛을 내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좋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잘 안 해요. 좋은 말보다는 항상 안 좋은 말이 먼저 나와요. 이 몸에 배었어요. 습관처럼.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별거 아닌 건데도 여러분 안 좋게 말하면요, 그 문제가 엄청난 심각한 문제로 들려요. 희한하죠.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어떤 사건을 말하는데 와, 큰일 났다, 이제는 완전 망했구나,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의 힘입니다. 그 전도가 안 되는 경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람 속에 확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안 먹히죠. 안 먹히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불신자들 만날 때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좋은 이야기, 장로님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 권사님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 여러분,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만나면 그래, 아유 정말 요즘 어느 교회 참 은혜롭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들려줘야 돼.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려주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좋은 거구나,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따라합시다. 그렇구나. 좋게, 이러면 좋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야, 우리 이번에 교회 잔치 하는데 한번 같이 갈래? 이러면요, 따라 나온다니까. 딸려 나와요. 한 번 와보니까 괜찮거든요.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세상에, LED 스크린도 있고 교회가 딴 교회가 됐어요. 예전에 교회가 좀 어떤 것 같은, 가보니까 교회가 분위기도 밝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말하기 나름입니다. 말하기 나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지 못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에 대한 인식을 못 지켜주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깨어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 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듣기에 정말 좋게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도 병이 치료받음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안 나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장담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병 낫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적을 행하신다니까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 것처럼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들에게 용기를 줄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셔. 네 영혼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네 삶도 하나님 구원해 주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자신 있게 말해줘야 됩니다. 자신 있게. 자, 우리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한테. 옆에 분들 해보세요 한번. 자, 옆에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시작. 예, 그 다음 말을 하셔야지.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고 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주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니, 복음.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치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그 고비 때문에 갈등하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도록. 약장수 같은 거 아시잖아요. 옛날에 약장수 보면 막 이 가짜 약을 가지고 진짜 약인 것처럼 그냥 입에 침이 튀면서 그냥 자신 있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 가짜 약장수 여러분, 그 약 먹고 배탈 나고 그러는데도 뭐 동동구르모 같은 거 이거 피부에 좋은 겁니다 이러면서 막 옛날에 막 동네 그 시장통에서 막 팔고 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요, 성령님이 막 역사하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되느냐. 내가 안 믿으면서 전하려니까 힘들지. 믿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병도 고친다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아는 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일이 좀 활성화되고 하면 저는 주일 같은 날은 그렇게 오전에 나갔다 오후에 갔다 오후 같은 때도 흩어져서 가까운 동네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1시간 정도 전도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주일 같은 날도 뭐 집에 가가지고 들어 누워 있고 뭐 TV 보고 뭐 밖에 나가가지고 밭에 뭐 일 보고, 이것보다는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 두세 군데 흩어져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전도하고 방문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런 좋은 걸 갖다가 우리는 전부 다 누구한테 뺏겼어요? 이단한테 다 뺏겼다니까요.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이런 지옥 사람을 지옥 가도록 인도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포교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께 배웠던 전도 방법을 다 뺏겨버리고 전도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첫째 월요일부터 6일까지는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 같은 날은 한 1시간 정도는 같이 함께 동네 오기 다니면서 전도하고, 아는 사람 신방도 하고, 신방하는 거예요. 잘 지냅니까? 하고 가까운 친척이 살고 계시면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평소에 잘 못 만나는데 이런 날 찾아가면 집에 있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찾아가가지고 서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축복받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야말로 가장 지름길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게 하시는 가장 지름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세 가지,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꼭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인 복음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동네나 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영혼은 내가 꼭 전도해야지, 내가 꼭 전도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꼭 올해는 내가 이 사람은 꼭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찾아가서 꼭 데리고 나와야지. 알아서 오겠지가 아니고, 안 바쁘면 오겠지 이런 게 아니라 가서 끌고 나와야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지옥 가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겠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헤엄 잘 쳐라, 헤엄 잘 쳐. 팔 자세는 이렇게 하고, 팔은 어떻게 하고, 숨은 어떻게 쉬고, 다리는 어떻게 젓고,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은 들어가서 건져내야지. 그래서 내가 건져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한번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도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권사님. 그럼 전도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나는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손을 갖다 들면 전도 안 하면 내가 혼냅니다. 뭐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아마 있으실 거예요. 틀림없이. 친구도 있고 또 늘 거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서 올해 내가 이분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젊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믿음대로. 여러분이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 우리들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은퇴하고 막 은퇴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부 다 60세, 70세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젊은 분들이 오도록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보내줄까 하다가 기도하는 그 교회에 보내준다니까요.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내줄까 하다가 기도하는 그 교회에 보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받아 먹으면 우리가 받아 먹어야지.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추수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이 일에 함께 동력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이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앞으로 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게 전도 소그룹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전도 소그룹. 예, 그냥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전도 소그룹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물을 만드는 거예요. 뭐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네 지역마다 전도 사랑방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제가 매주간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도 소그룹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무엇이 먼저인가 우선순위를 타려서 우리가 다 표대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말이 그냥 잠만 깨어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식을 차려서 목표를 가지고 나가자는 겁니다. 목표를 두고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만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먹을 휘두르는데 아무데나 막 휘두르면 되겠습니까? 권투하는 사람이 권투할 때 상대방을 향해서 정확하게 펀치를 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